할렐루야. 제가 독일에 공부하러 갔더니 한국에서 공부한 거 다 인정해 주겠는데 고전어는 인정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다시 공부를 하는데 꼭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1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냥 그 신학대학 안에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시험을 관장해서 라틴어가 필요한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철학과, 고고학과, 역사학과, 인문학과 전부 다. 그래서 수백 명이 시험을 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텍스트가 아니고 율리우스 시저가 가이사르라고 하는 시저가 쓴 갈리아 전쟁기가 텍스트가 돼가지고 그걸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시저가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예요. 베니 비디 비치. 이거는 파르케나스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방의 폰투스 왕국의 왕하고 그 갈리아 전쟁 이후에 전투를 한 다음에 이기고 승전 보고를 로마 원로원에게 쓴 말이거든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뒤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평생 시저는 전쟁 속에 살았죠.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내가 한국에서부터 알던 말이니까 시저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다 무너뜨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갈리아 전쟁기를 읽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갈리아 전쟁을 무려 8년 동안 했어요. 어떤 때는요 완전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이 시저가 본래 몸이 약해가지고서 간질병 기질도 있어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그냥 픽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많은 질곡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결론은 명쾌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야곱의 인생 말년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숱한 고난을 당하고 왔어요. 야곱은 그냥 배신도 당했고요. 야곱은 여러 가지 자식이 죽고 성폭행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자기 몸이 병신이 되고 배고픔도 당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마지막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오늘 성경 본문을 축약해서 시저의 말에 대입하면 이런 거예요. 믿었노라, 기다렸노라, 이루어졌노라. 멋있지 않아요? 다른 내가 고생한 거, 자기의 고생한 이력을 설명하지 않아요. 믿었노라, 기다렸노라, 이루어졌노라. 끝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고생한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용맹한 장수처럼 말이에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런 승리의 고백을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야곱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3가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우선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48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1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이 넘었어요. 100년 전에 받은 약속을 그대로 100년 동안 간직하고 살아요. 이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내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든 역경을 당하든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믿고 기다리겠다. 100년 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얼만큼 간직하고 포기했습니까? 이제 조금 고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고생해봤습니까? 그렇지도 못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작 포기해요.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숱한 고난 속에 1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간직하면서 살고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하나의 사건, 그것을 붙들고 오늘의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야곱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어요. 한 번도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런데 찾아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오늘의 사건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도 반드시 도와주시려고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 개가 잊어버렸어요. 개가 나 가출해버렸어요. 그 애처럼 길렀는데 없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애들이 막 그냥 인터넷에 막 광고 내고 막 전봇대에 다 붙이고 이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초등학생 때 개를 한번 잃어버렸다 찾은 기억이 있어요. 그 누렁이 이만한 개인데 우리 집이 대전이었거든요. 그 대전이 그때는 한 20만 돼서 나가면 다 논두렁 맛두렁이었습니다. 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놈이 저쪽에서 다른 개가 오니까 그냥 아마 암캐 숙캐가 만났나 봐. 그냥 쏜살같이 이 내 줄을 내가 놓쳤어요. 그래서 둘이 달아나 버렸어. 어디 없어져 버렸어요. 개를 잃어버리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당황스러워서 그 눈두렁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뭐가 내 얼굴을 막 핥아요. 눈 떠보니까 개가 돌아왔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개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4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얼굴을 어려라고 생각하지 못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선까지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도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다른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 났어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의사가 용하다고 거기 찾아가 보라고, 내가 그 의사 안 만났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 얘기도 맞긴 맞는데 그거 좀 뒤에 하고, 일단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도다. 거기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콱 망했어요. 다시 재기했어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죠. 내가 그 동업자 잘 만나서 그랬다고. 아니 그 얘기는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그 과외 선생 그 쪽집게라고 거기 가서 그건 좀 뒤에 하고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다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고난의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 은혜의 결과로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은혜의 결과를 놓고 앞에 일어났던 고난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 지금까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오. 여러분,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과거의 고난의 이력은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내려주신 응답, 오늘 기적, 승리, 이 안에서 과거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오늘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없이 살아왔지만 그러나 돈 없고 돈 때문에 고생 당했기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온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도 해봤고 배신도 당해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심기일전해서 내 신앙이 더욱 강해졌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믿었노라, 기다렸노라, 이루었노라. 부전자전이라고요. 그 아들 요셉도요, 신앙이 똑같아요. 4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에 받은 은혜로 과거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도 엄청 고생했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갔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무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승리의 결과로 고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시를 읽다가도요, 거기에 복음이 있으면 아멘해요.
우리나라 시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어떻게 아멘을 하네요? 응?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난 유행가 가사 들으면서도 아멘해요. 거기도 복음이 있어요. 나 제일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이거예요.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멋있어요.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멋있어. 뭐 술 먹는 사람만 해. 우리도 은혜 받으면 하는 거야. 내가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봐.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옛날 실력 나와요, 자자. 옛날에도 한 가닥씩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이게 신앙이지 뭐. 이게 신앙이에요. 고생 많이 했어요.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와 생각하니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에요. 이것이 용사예요. 이것이 용맹을 떨친 시저의 고백이에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고생당한 거 기억하지 않아요. 이것이 야곱이에요. 믿었노라, 기다렸노라, 이루어졌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당하는 고난이 결코 내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우리 개혁개정판에 순금이라 그래서 난 기분이 나빠. 나 옛날 판이 좋아. 옛날엔 정금같이 그랬거든요. 순금하면 24K가 생각나서 싫어하네. 너무 물질적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정금가치가 얼마나 좋은데 그걸 바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고난 속에서요. 욥은 이런 고백을 하니 얼마나 대단해요. 다윗은요, 아들에게 왕권을 뺏기고 그냥 배신당하고 높당해서 거짓말해가지고 먹을 것 무기 그렇게 받고 블레셋 가드 땅해가지고 미친 척해야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난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오늘 은혜의 결과로 과거의 고난을 재해석한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 어떤 고난이 또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게 그침이 없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합시다.